자, 오늘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들어봐라. 구체적으로 그 기도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가운데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 가운데 그가 할 일 없이 그냥 체념하면서 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그 지역의 지역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또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원래 이제 수신자들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해람서신으로 누구나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람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알다시피 이제 디모데가 이어받았고요. 또 디모데 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90세 이상 살았잖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에베소 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나는 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오죠. 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데 자 이때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부모와 자식 또 상정과 종 또 부부관계 우리 영적 싸움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라고 에베소서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도 많았지만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동양, 이 아시아, 터키 서쪽에 있는 이 지역에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신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또 핍박을 받았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요충지인데 어떻게 복음에 요충지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한복판이죠. 그 문화와 충돌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일하게 고린도는 1년 6개월 정도 되고요. 에베소에서는 가장 길게 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쫓아내고 해갖고 두란노 서원을 사교육 이렇게 대안학교처럼 그런 데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서 긴 시간 동안 강론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얼마든지 사탄의 그 문화가 침투하고 또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혼잡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를 거룩한 염려죠. 거룩한 근심이죠.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못 박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지를 써줌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아줄을 잡는 듯한 기준을 잡는 듯한 자기들의 어떤 인생에 가야 할 방향,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중간평가를 했어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그 교회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고 그 지역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순복음 있고 장로교, 감리교가 있고 막 이렇듯이 어떤 특색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장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를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렸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 교리로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 모든 통로를 봉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나요? 네, 참고 잘 견디시죠? 인내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인내하면 이세일 장로님, 인내하면 이종리 장로님이 좀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술에도 많이 실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지만 아무것도 안 실려 있으면 덜커덩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어떤 견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인내와 경건의 삶을 어떤 교회보다도 잘 살았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데 어느 순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을 버렸어요. 자기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오는 그 대를 이어오는 어떤 신앙, 거기에서 똑같이 예배 드렸고 거기서 똑같이 교리 공부했고 거기서 똑같이 기도했고 봉사했고 전도했던 그런 패턴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버렸다는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순수함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 처음 사랑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땐 겸손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었고 주님이 손 안 잡아줬으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점점 먹고 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또 뭐가 중요한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일이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치이고 밀리고 경쟁해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니까 그 은혜의 감사를 이 영원한 구원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것들은 이제 약해지고 돈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루어져야 그게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그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순수함들이 점점 퇴색해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교정이죠, 교정. 사랑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이런 건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순간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식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으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100% 식어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표출하게 되고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사랑도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약간 여기 중간평가가 나오듯이 제가 하는 이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여기서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지하철은 자주 갈아타면서 버스는 막 갈아타면서 내 신앙의 어떤 노선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멈춰서고 싶은 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로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확인하고 재점검하라는 주의 메시지를 들었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약간씩 변질되고 어떤 슬픈 상처들을 통해서 약간씩 퇴색돼 버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었다라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요즘에? 어떤 소식 들어요? 뉴스를 보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확진에 걸렸다 이 소식을 어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소식부터 미국 대선 또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켜면 맨날 그거 보죠. 오늘 확진자 몇 명. 다 어떤 좋은 소식이든 굿뉴스든 배드뉴스든 하여튼 들려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갇힌 상태에서 그 귀에 들려왔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은요, 믿음과 사랑이 지금 뜨겁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요,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도도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바울의 기도거든요. 타이틀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살짝 점검하면서 또 여기서 나온 믿음, 사랑, 그리고 감사, 또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기도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칭찬받았는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설교와 건전한 교리만 잘 전해지면 다른 모든 일은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견실한 설교와 교리는 중요하고 또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그 믿음은 견실한 교리,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만 그 믿음 안에는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고 두 수레바퀴라 그랬죠. 그래서 같이 날아야 됩니다. 동시에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고 또 이 귀한 황금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리를 받고도 거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은 사실 엔진 오일이 떨어진 멋진 스포츠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자동차는 잠시 동안은 멋있어 보이고 좋은 소리를 낼지 모르나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계속 달려가도록 해주는 엔진 오일과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엔진 오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을 애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 이 신앙은 애열해야 된다. 이게 어느 날 씹고 또 어느 날 뜨겁고 이렇게 기복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때그때 크게 당황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애열되어 있다면 죄악을 묵상하고 항상 성령과 기도하는 순간순간 직장에서도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번에 또 시골에 갔다 오신 분들은 가면서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모님을 보면서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아무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그 상황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엔진 오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멋진 모습이 지금 다 멋지거든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멋지잖아. 이런 교회 모습이 엔진 오일과 함께 같이 작동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좀 우리가 그냥 스쳐가듯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리면 그건 약속을 어기는 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또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 됐다. 여러분이 갑자기 뭐 어디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다. 큰 부자가 됐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서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집사님 연락도 안 되고 집사님 요즘에 잠잠한데 그냥 이렇게 퍼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약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들려올 때 기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온전한 성숙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온전한 성숙, 이 성숙이라는 거 옛날에 그 이름에 많이 들어가죠. 여자분들 이름 김성숙, 이성숙 이렇게 성숙, 그 성숙을 꿈꾸고 그들이 어떤 성장하는 단계에서 꺾이지 않도록 그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둘이 경전할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실천적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확실하게 분별하는 거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뭘 분별하냐고 했더니 사탄은 아주 욕심이고 사기꾼이고 또 사탄이 주로 하는 것들이 사랑이 없는 거고 지독하게 이기적이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침투하는데 만약에 주위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확실한데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성가대에 설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들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도 목사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건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사탄은 지독하게 이기적이어서 성도가 죽고 성도가 아파할 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기뻐한다. 오히려 막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망해가는데 사탄은 막 기뻐한다. 이기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아픔, 슬픔 있을 때 찾아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있는 자리에 나를 보내주셔서 하면서 그 곳에서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아파한다고 해도 상대가 이 문제로 나 지금 힘들다고 해도 상대가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도 네가 그건 알아서 해. 나는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네 아픔을 어떻게 공유하냐. 네가 아픈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아무리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부부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힘들다 해도 또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걸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함께 그 사랑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
격차 이런 거 없습니다. 신분의 어떤 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통일된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사모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고 그 삶을 보고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걸 보고 지독한 이기적인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아픔만 중요하고 남의 아픔은 전혀 품어줄 수 없고 상대가 이런 부분에서 매를 좀 지켜달라 상대가 이런 부분에 내가 힘들다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독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공감 능력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도 달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을 좀 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좀 달라고 왜 제가 전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나보고 계속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한대요. 나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도 받았지만 넓은 마음도 받았어요. 이번에 추석 때 저는 황금들판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산에 밤도 한번 주워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선물은 뭐냐면 상처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고요. 자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산, 바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면서 거기에 다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들이 큰 나무도 있지만 꼭 무슨 쌀이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들도 있어요. 풀도 있어요. 이것들이 다 조합해서 하나의 산을 이루는 게 산인 것이죠. 그러면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산에 가면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바다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다 그런 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 좁은 마음, 이 정말 밴댕이에 먹어봤지만 밴댕이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걸 좀 넓혀봐라. 그래서 여행을 막 보낸대잖아요. 돈 주고 막 보낸대죠. 여행 좀 갔다 오라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진대잖아요. 책하고 여행은 반드시 책도 읽어야 되고 여행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럼 내가 좁은 공간에 있던 사고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금들판에서 보여주는 이 풍성함, 이 넉넉함, 풍요로움 이걸 보면서 이 역에서 막 좁은 공간에서 없다 힘들다 이런 것만 했는데 이 넓은 들판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뭘 말씀을 가지고도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신앙을 하나하나 한 단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저기 뭐 들어오면서 뭐 온도도 체크하고 뭣도 체크하고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 사랑 부분 얼마큼 있는지 체크해보고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지 믿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